나일강은 이집트를 남북으로 흐르는 긴 강입니다. 이 강물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지역에 커다란 삼각주가 있습니다. 이곳을 한때 고센 땅이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로 이곳에서 거주했었다고 합니다. 애굽 왕들은요 이곳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곡식들이 많이 자라고요. 그 오른쪽 주변으로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국경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요 이 지역의 주요 도시를 건설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돔과 라암셋입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해서요 이곳 지역에서 한 430여 년간 살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애굽에서 이주해 올 때는 아주 적은 수의 소수였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들도 염려하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이 나서 우리에게 적군의 편을 들고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군과 합해서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짓게 하는데요. 그 성 중에 하나가 비돔섬이고 라암셋이었는데 강제로 모집해서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근데 성을 짓는데 막 하트타임을 주는 거예요. 진흙을 막 진흙 이렇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쌓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막 논사도 짓게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근무량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기가 질린 애굽 왕이요 다른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모들에게 애들이 태어나자마자요 히브리 산파에게 성경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 명령을 내려요.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은 곧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막 정신 좀 힘들고 이럴 때 그렇게 일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왕이 열받아서 왜 그렇게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이게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댑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요. 애굽 왕이 다시 작전을 바꿔요. 이번에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하숫가에 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레위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남자아이예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석 달을 숨겨놓았는데요. 더 이상 숨겨놓을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제를 구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잖아요. 그곳에 아기를 넣고서요. 갈대숲에 놓았습니다. 그때 왕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낙혀져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요, 이 아이의 누이가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 히브리 산파를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인 공주가 공주 앞으로 있잖아요. 그 누이가 가서 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공주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이 아이를 키워라, 젖을 먹여라, 내가 비용을 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서요, 아기 엄마가 월급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가니까 정말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공주가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를 물에서 건져낸 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다라고 이름 붙였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요. 거기에 등장인물이 7명 내지 8명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의 면면하고 그리고 등장인물이 한 행동선을 보면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입니다. 물론 모세가 남자이긴 하지요. 근데 그때는 아기였고 아직 남성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자긴 남자지만은 어린애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야기 속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여자에게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여자라는 단어는 나와요. 근데 남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NIV나 혹은 새 번역에 보니까 한 남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에는 남자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잘 많이 보는 성경에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판에는 남자라는 표현 대신에 한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모세의 아버지로서요 아므람이고요. 이 여자는 모세의 엄마인 요백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명시해도 돼야 할 그런 상황인데 부모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굳이 여기서 엄마를 여자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냥 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태어난 아기를 기르다가 갈대밭에 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갈대밭에 그 갖다 놓을 때 있잖아요. 누이가 갖다 놓습니다. 모세에게도 형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론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누이가 갖다 놓습니다. 아, 형이 그때 어렸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이 어려서 아직 갖다 놓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놓은 사람이 여자인 누이인 것에 주목합니다. 4절에 제가 혼동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갈대밭에 내놓는 태어난 아기를 기르다가 갈대밭에 내놓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여자가 라는 그런 표현이 납니다. 이 아이를 숨긴 것도요 여자이고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놓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사람도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했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버지도 뭔가를 했을 거라고요. 뭔가를 했을 건데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을 석 달을 숨기고 그 아들을 갈대밭에 놓는 이런 집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남자에 관한 한 일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일은 그 여자가 하면서 여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누이가 형도 있는데 꼭 누이가 등장합니다. 5절과 9절에 보면요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딸이면 당연히 여자겠죠. 그 여자와 같이 다니는 시녀들도 대부분 여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형성과 공동체 형성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히 체험하고 신앙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나고요. 모세가 성장할 수 있고요. 모세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이 중요한 모먼트인데 이 중요한 모먼트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였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자는 우리에게서 여자는 엄마입니다. 누이입니다. 아내고 딸이고요.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섬세하고 미적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옷을 이쁘게 아주 잘 입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경험에 의해서 여자 하면 떠오르는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떠오릅니다. 근데 성경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시대 여자는 오늘날의 여자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자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이미지도 오늘날과 달랐어요. 여자는 재산이었고요. 성적 대상이었고요. 아이들을 생산한 존재였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빠졌습니다. 이런 시절인데요. 출애굽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중요한 모먼트에 그 중요한 모먼트를 감당한 사람이 여자였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요 하찮게 여겨지는 일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약한 사람, 미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시받는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읽어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7, 8명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장면을 보면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요, 우연한 일들이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자면 그때 당시에 궁전에 벌써 목욕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목욕하지 않고 강가로 나와서 목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이 공주가 갈대숲이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갈대숲이 있는 데서 왜 하필 목욕을 했을까? 아마 갈대숲으로 이렇게 가리면 남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대숲에서 수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어린 시절에 시냇가에서 놀던 경험을 보면은 이게 갈대숲이나 수풀이 있는 곳은 물이 별로 맑지 않아요. 거기엔 고기는 있지만은 되게 흙탕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모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물 안에 무슨 벌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숲 속에 갈대숲 이런 수풀이 있는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수영을 하는 거나 목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 공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갈대숲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우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공주가요, 우는 아기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우는 아기를 보고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대체로 모든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우는 아기보다는 웃는 아기가 좋지 우는 아기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과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과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적어도 내가 낳은 아이지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의 아이인지 아닌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내 아이라면, 내가 낳은 아이라면 당연히 불쌍히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운다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은 결혼을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서요, 불쌍히 여길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도 이 공주가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 왜 그랬을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아이 누이가 와서요, 공주에게 유모를 불러줘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공주가 받아들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 수준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노예 수준의 취급을 받는 애, 조그만 애가 와서 공주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딜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데 그 누이가 공주에게 와서 말을 걸고요, 공주가 그걸 받아들여줘요. 그냥 왜 그랬을까? 아니 우연히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얘가 왔고 어쩌다 보니까 생기고 그래서 그냥 대답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하고요, 크면 자기가 양자를 삼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결혼을 했었어도 어쩌다 갑자기 본 애를 내 양자로 삼기도 어렵고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을 안 한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애를 보고 갑자기 양자로 삼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래도 그렇고요, 저래도 그렇고요,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양자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우연히 그랬을 거다.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7, 8명의 여자들이 나와서 행동하는데요. 그 행동하는 것, 장면 하나를 하나 이렇게 끊고보면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야. 그리고 아주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야. 근데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 연이어지면서요, 아주 우연한 일들이 연이어지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일들이 모아져서요, 모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요, 그가 성장해서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요, 이건 하자는 일이야, 이건 일상적인 일이야, 이건 아주 우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하찮은 일이에요. 이거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하찮은 사람과 하찮은 일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간혹 생각을 합니다. 저 큰 교회, 저 위대한 장로님,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단한 사건, 큰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팍 나서야 돼. 그래야지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교회가 건축이 돼버렸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건을 들어서서 하나님 사역을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하찮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보면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있지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은 경우에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하찮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더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금쟁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고요, 넉넉하지도 못했어, 똑똑하지도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줘도 몰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냥 다 도망가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찮은 인간들이 위대한 소리를 하니까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들이요, 당시에 권력받은 사람들이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저 하찮은 것들이.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서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르치고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더 많은 일상에 있습니다. 그냥 함께 식사하시고요, 함께 쉬고요, 함께 거는 더 많은 일상들이 그 성경의 사건과 사건 사이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같이 잠잤습니다. 이쪽 저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판을 거니면서 새를 보고, 저 새를 보라. 길쌈수고 안 하는데 걱정 안 하는데 니들 왜 걱정하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을을 지나가다 뽕나무 위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는 거 보고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남들 죄인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게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돌아가신 전에요, 밥 먹었잖아요. 밥 먹을 방이 있는데 빵이 있어요.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내 몸이다, 포도주로 축사하시고, 이건 내 피다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더 많은 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하찮은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소중한 일들을 하면서, 저건 하찮은 일이야,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당신이 가르치셨고요, 당신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기적을 또한 베풀면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찮은 사람,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들어서 예수님은 함께, 예수님은 더불어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한 알의
미랄이 되라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주 하자는 일입니다. 농부가 밀을 가지고 밭에 나가서 심으려고 할 때 많은 미랄을 갖고 가. 그 많은 미랄 중에, 수많은 미랄 중에 한 알의 미랄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도 인생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미랄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근데 그 수많은 미랄 중에 하나인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땅에서 썩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요, 열매가 맺습니다. 한 알의 미랄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논이 모아지고요, 밭이 되고 논이 되고 식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나에게 한 알의 미랄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삶을 주시고요,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서요, 나의 능력이 얼마나 펼쳐지실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사소한 거예요. 내 삶은 사소한 일들 속에서 사소한 일들밖에 지나지 않아. 근데 그런 것들이 겹쳐지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엮이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이 땅에 천국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요,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하자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자는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요, 나의 삶을 통해서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하는 그 하자는 일을 자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 살아가다가 매주 교회 사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국밥 한 그릇 만드는데 참여하잖아요. 그 국밥 한 그릇이 있어도 없어도 그냥 그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손에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오늘 먹은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는 이번 주 내내 처음으로 먹어보는 한국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가요, 누군가는 이번 주 내내 의미 있고 다정하게 나누어 본 첫 번째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우연을 가장해서 하자는 것 같은 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간혹 매일 가정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든 말든 그것이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허구해주고 이런 일 저런 일 고주할 미주할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 마음속에 격벽히 쌓여있는 앙금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배우자의 코트를 벗겨주면서 별일 없냐고 묻고 바라보는 눈길을 통해서 일하고 돌아온 배우자의 어깨의 짐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우연을 가장해서 하자는 것 같은 나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매일 일터에서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겨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웃으면서 손님을 맞아요. 그래도 저 사람은 오고 내가 얼굴 찡그란다고 안 오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나를 격려해도 안 해도 그게 저 사람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구나, 이 일은 좀 걷어치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내가 던져둔 따뜻한 미소가 누군가에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에게 던진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던진 격려의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연장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 계획하시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우연을 가장해서 하자는 것 같은 나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활권은요, 나의 일터는, 나의 학교는, 나의 연구소는 의미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고요, 그 사람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동화 시인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일터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 나의 겸손과 나의 신앙 고백이 꽃을 피우고요, 나 한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내 학교가 변하고요, 내 일터가 변하고 내 연구소가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서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아주 하찮은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성장할 수 있었고 지도자로서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것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찮은 것 같은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